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를 잘 소개해주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교리서인데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알고 깨달아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동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앞섰고 용서가 앞섰고 치유가 앞섰고 낮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나를 세우셨고 가난한 민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삶에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고 용서가 먼저고 주님을 닮아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내 신앙의 삶 가운데에 바르게 자리 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조차도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밖에서조차 정치에 개입하고 사회 문제에 개입하며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분쟁에 앞서고 분쟁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이 앞설 때 때로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정의라고 생각해서 바른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목소리가 다른 일을 넘어뜨리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던 그 옳은 목소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었다고 믿었던 내 목소리가 다른 일을 비판하는 목소리였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 때로는 다른 믿음의 지체를 넘어뜨리는 상처 주는 일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명한 행동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차이가 존재했고 그러므로 인해 본질적이든 비본질적인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에 항상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이 글을 쓰는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가 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비판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이 바로 음식의 문제였고 안식일의 문제 또는 절기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외적인 행위보다, 너희가 믿음으로 외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보다 내면적인 믿음과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고 여길수록, 아니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있어,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어,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비판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완벽하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하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너무 함부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예 시작부터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는 말을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니까요, 그들을 영접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구약과 신약의 연결 시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신약의 시대가 열렸고 그 신약의 시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모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교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여전히 돼지고기 먹는 거 꺼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게 된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돼지고기 먹는 것을 꺼려하고 아직은 마음을 열지 못한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흔들릴 수 있고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먹지 못할 만큼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니 기다려주고 감싸줄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서요,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옛습관과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음식을 가리면서 심지어는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채소만 먹었을까요?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그걸 사서 먹으면 뭐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고기를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건 간에 믿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 규정은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 재물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어떤 음식을 가리고 안 가리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가 있다면 참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잘못됐다고 가르치지만 말고
잠잠히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음식을 가리고 안 먹어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나의 믿음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음식을 다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제 모든 것이 다 폐하해졌으니까 율법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기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을 뿐이고 때를 따라 기다림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6절에 뭐래요?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식일 논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안식일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일, 일요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자는 것도 하나님 잘 믿어보자는 것이고,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자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에 당연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자들, 아직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자들, 그들에게는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는 틀렸다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바르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겠다고 마음먹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잘해보겠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바울이 뭐래요?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면 사실 고기를 먹던 안 먹던 안식일이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이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와 또한 교리의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바울은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오늘날 정치적으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믿어서 내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 마냥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극우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인들이 자신들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폭력을 일삼고 분열을 주장하며 다른 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4절에 바울은 그가 넘어지고 서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하인에게 야 너 일어나, 야 너 앉아, 이렇게 지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내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많이 믿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맞는 것처럼 다른 일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신도 지구에 설교하면서 어떤 공동체 안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과 합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나섭니까? 주인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용서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분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 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보고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고 품어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왜 용서해야 하고, 왜 참아야 하고,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실 것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무엇인가요? 결국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비판의 뜻을 보니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결국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판단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참아야 하고 왜 이해하고 왜 용서해야 할까요? 그 답이 저는 8절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할 것은 분명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으며 결국 마지막 때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도 그 심판대 앞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12절에 뭐라 하냐면 그 자리에서 직고한다고 합니다. 직고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신경 쓰인다면 그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내 삶을 먼저 들여다보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의 삶에 집중해서 나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하는 거, 내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렇죠.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건 본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건 본질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추수감사절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에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추석이 지나는 주일에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청소할 거냐? 맨날 나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냐? 여러분 그게 본질적인 겁니까? 아무 필요 없는 다툼을 우리가 해요. 나는 맨날 대표 기도하는데 왜 조 권사님은 대표 기도를 안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비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인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나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지 않는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느냐고 정말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명하여서 하나님이 뭐래요? 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입술로 명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막 내려쳤어요. 누구 화를 못 참은 거예요? 내 화를 참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명령하셨던 물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누가 손해봤어요? 모세가 손해를 봤어요. 모세는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하게 모세에게 물으셨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지도자라고, 내가 조금 더 먼저 믿었다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내 스스로가 다른 일을 판단하고 존재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알고 모인 자들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비판과 판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기다림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세상이 싸우니까 교회도 싸운다, 그리스도인도 싸운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어딜 가도 내가 불안해서 싸우기만 하는데 교회는 참 평안하다. 교회만은 참 기쁨이 넘친다. 교회만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이 가득하다. 이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때 가능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우월성,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믿음이 더 뛰어나지, 이러한 태도는 결국 비판을 불러오고 그러므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용납하고 이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맹산교회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